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길 원하고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종일 주의 전에 머물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꼭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인 교회 건축비 잔액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남은 열매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8월 29일부터 동인천역 파크프레시오 입주전도를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속되는 교회의 이미지 전도와 입주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전도자들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느 특정의 성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3차 작정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할 때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사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으로 덮여져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기를 갈망하는 헵시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매너티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각각 서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할렐루야. 네, 항상 이렇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파리로 특별 감사 예배 때문에, 기념 예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어휴,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나왔네요. 담임 목사님 항상 이렇게 비춰진 멋진 모습 보시다가 제가 나오게 돼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이 부족한 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시즌 때마다 이제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야구장을 찾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야구 보시는 분들을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구에 꽂이 되는 야구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마다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선수들 간의 연봉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2할 8푼을 치는 타자이고 어떤 선수는 2할 6푼을 치는 타자인데 그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기록상으로는 2푼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 2푼 차이가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할 6푼을 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2푼 정도의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2푼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를 높이 평가하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오너가 구단주가 있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는 무명 가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저 정도는 부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저런 스타가 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하고 이 아마추어와 차이는 굉장히 작은 그 조그만 차이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아주 조그만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발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발제하는 내용을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 사람의 신앙적인 삶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바로 그 조그만 차이를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차 우리는 경쟁의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차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안 갖고 계시진 않겠죠? 좀 더 나은 신앙, 성숙된 신앙, 남들 보기에 배우고 싶은 그런 신앙의 자리로 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로부터 흘러나갈 정도로 그 예수의 향기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고백을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이나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된 삶, 그 말씀의 크고 작은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를 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라도 아니고 변화라는 어떤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믿기 전과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모호한 기간을 잡기보다는 좀 더 좁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년 전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면이 다릅니까? 작년과 올해 벌써 올해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나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처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더 좋아졌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매주 회개하고 아니 매일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빼고는 어느 곳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나의 나이가 바뀐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는 않았다면, 내 언어도, 나의 기도의 내용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순종하는 헌신의 깊이도 아무것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깊이는 곧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는 말의 변화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회심.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 마이크가. 소리 괜찮나요? 회심이 뭡니까? 말씀과 괴리된 내 삶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내 안에 새로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체계, 그 세계를, 그 진정한 변화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영접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체계를 내 안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꿈들 또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큰 꿈을 꾸기 이전에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한 영국 성공의 교단의 주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회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만한 그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좋은 생각들이나 또 좋은 마음들이 내 삶 속에 작더라도 자꾸만 심어지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나의 좋은 습관이 되고 그 한 가지의 습관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감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 작은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 매일 빠지지 않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 글에 쓰인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 찾았는데 그 소소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시간에 꼭 늦는 사람이 약속 시간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얘기하며 매사 부정적이던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하며 칭찬할 때. 세 번째, 도움을 주고 일해야 하는 귀찮은 전화나 문자를
바로바로 보고 답할 때. 네 번째, 혼자 먹으며 들고 오던 커피라떼를 모여있는 사람 수대로 사올 때. 다섯 번째, 작은 일에 흥분하며 자기 논리를 펼치던 사람이 큰일 앞에서 묵묵히 침묵할 때. 여섯 번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에 인색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인사하는 게 느껴질 때. 굳은 일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말없이 일하는 것이 보일 때. 자기만 주목받기 원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높여주고 세워줄 때.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웃던 웃음이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보일 때. 징징대던 사람이 누군가의 아픔 앞에 괜찮아? 힘내. 진심으로 위로할 때. 무엇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에 온 정성을 쏟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 사람 변했네.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일으키면 그것은 놀랍게도 물 위의 파문처럼 점점점 내 삶의 전 영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시작할 작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자꾸 떠오르게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윌킨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13살 때 한 번은 사탕 한 봉지를 슬쩍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그는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 뒤로 그는 진짜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반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망만 칠 수 있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이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마음대로 의존하고 작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밖으로는 변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도둑이었다. 그러던 그가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존중하게 되는 내적인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쓸 것과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결국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누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거룩한 척, 변화된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적인 변화,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가치들을 깨닫고 나서 그분의 말씀은 곧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변화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변화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로마서 12장의 흐름을 보면 바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흐름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에 대한 수용입니다. 이를테면 12장 9절 말씀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이후 말씀에서 보면 공동체적인 수고와 마음 씀씀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내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나의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여러분께서 모든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같이 시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서 출판 가치 창조에 출판한 어린이를 위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작은 씨앗 하나가 돌덩이 위에 툭 떨어지며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돌멩이는 그 씨앗을 보고 푸하하하 웃습니다. 씨앗은 말합니다. 왜 웃는 거니? 세상에 태어나서 너처럼 작은 녀석은 처음 본다. 아니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사과씨 본 적 있니? 아니. 사과씨는 너보다 100배는 크단다. 너 복숭아씨 본 적 있니? 아니. 복숭아씨는 사과씨보다는 100배는 더 커. 너 내가 얼마나 큰 줄 아니? 아니. 나는 말이야. 그 복숭아씨보다 100배는 더 커. 그러니까 너보다 훨씬 크단 말이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비가 옵니다. 바위의 옆구리가 조금씩 간지러워집니다. 내려다 보니까 깨알 만한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바위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하하, 너도 씨앗이라고 제법 싹은 틔우는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싹도 작니? 아, 귀여워.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씨앗은 올라오게 크게 자라났습니다. 이미 바위 몇 배 이상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해서 키 큰 어른 3사람을 합친 것만큼 크고 무성해졌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그 위에 둥지를 폈습니다. 돌덩이가 부러워서 씨앗에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작은 네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 비밀이 뭐니? 나도 좀 가르쳐줘요. 씨앗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대답이 엄청 걸작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싹을 내는 일이지만 그 작은 싹을 내는 변화는 결국 튼튼한 줄기로 구성한 잎사귀로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처음엔 돌멩이에게도 무시받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나중엔 새들도 와서 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되고 싶다, 큰 나무가 돼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안에 작은 싹 한 입 내어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실천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변화에 대한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변화 앞에서 정직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소유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부담감이 만약에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인 홀튼 이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변화를 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랑하시는 삶, 그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적인 어우러짐에 대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떨치고 나면 새로운 삶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변화를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더욱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진실해지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변화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지금이나 아니면 평상시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느껴지신다면 속이지 말고 내 자신의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게도 절대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아들이는 변화가,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그 변화의 시작이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라날지, 얼마나 파장이 커져갈지 모릅니다. 단지 오늘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해주고, 단지 오늘 나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한 번 더 섬겨주고, 내가 만약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한 번 더 참아주고, 단지 오늘 나는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나를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어보고, 그렇게 좀 더 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변화를 받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국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내 영혼이
귀한 복된 주일날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겨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변화를 시작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 하늘금 공동체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된 공동체로서 아버지 우리 하늘금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이며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늘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